출애굽기를 새로 시작하면서 우리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제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6절부터입니다. 시작.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 함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희들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이 하루를 시작하고 나머지 삶을 시작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의 말씀 출애굽기를 시작합니다. 시작을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의 형편을 둘러보지 아니하며 오늘도 굳건하게 아버지께서 걷게 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창세기를 마치고 출애굽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한 모든 것,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창세기에서 시작이 돼요. 창세기에서 시작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위엄 그리고 그 권능 그 모든 것을 말씀해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씨앗들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출애굽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단지 이스라엘의 노예에서 자유케 되는 출애굽의 그들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의 백성에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고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그 교량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모세 오경하면은 창세기,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죠.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광야를 지나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그래서 제사의 질서라든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의 질서를 이 레위기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의 영적 질서를 기록한 것인데 그게 어디에서 사는 백성이냐면 광야에서 사는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과의 영적 질서를 지킬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고 레위기가 왜 중요하냐면은 레위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삶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 없는 광야에서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살면 사는 거고 따르면 사는 거고 명하신 대로 따르지 않으면은 죽는 거예요. 그것이 레위기서의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영적 질서죠. 그리고 나서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그 약속하신 그 영적 질서를 어떻게 따라갔는가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여다보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느냐 하는 마치 성경의 결론과 같은 그러한 말씀이 신명기에서 모세의 세 편의 그 설교를 통하여서 돌아보는 광야 생활,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모세 오경이 어떻게 보면은 이 압축된 성경 전체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이 떨어진 이 창세기와 광야 생활을 살아가면서 영적 질서를 놓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고백, 찬송할 수 있는 신명기의 마지막을 찍을 수 있는 그 삶과 약속의 브릿지라고 하죠. 연결 부분이 뭐냐? 바로 이 출애굽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는 다른 것이 모든 것이 다 귀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무엇보다 그야말로 뼈대인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약속을 주신 이가 누구냐? 여호와인 거예요. 우리가 바래서 그 약속을 기대한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모든 것의 시작, 하나님 백성의 약속의 시작,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시조를 말하는 아브라함의 시작,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약속 주신 것이고 그 약속이 이삭과 야곱, 그리고 이제는 이삭과 야곱과 요셉 등 이렇게 개인으로 지명되지 아니하고 야곱 이후에는 12아들을 통한 12지파로 흩어지게 되어지고 이 약속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이 12지파는 이스라엘의 민족을 형성하지만 믿음의 족속을 형성하게 되는 중요한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묵상하는 이 출애굽기는 출애굽기 1장은 그 교량을 어떤 다리를 몇 개를 세우고 어떤 모양으로 할 것인가, 몇 명 정도나 다니는 다리를 만들 것인가 하는 것을 이렇게 초안적으로 그려내는데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고 싶은 곳을 저는 이 말씀의 제목으로 삼았는데요. 애굽은 강하고 당시의 세계의 경제 질서, 정치 모든 것을 지배하는 강국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문명의 발상지라고 주장하는 그 문화의 중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들이 두려워하는 게 있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 그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좀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요. 강한 자가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며 약한 자가 담대한 것은 무엇이냐? 이러한 이 역전에 역류하는 그러한 신앙의 발상을 한번 좀 보려고 합니다. 6절 말씀에 보시면은 요셉과 그의 모든 백성과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 시대가 흘러가면서 시대 안에 갇혀 살던 모든 사람들은 다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우리가 죽기까지 지키고 싶어하는 나 자신의 자존감 다 사라집니다. 내 자신의 역사, 내 자신의 꿈 다 사라져요.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그러니까 역사는 다 사라지는 것을 기억하는 역사예요. 그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우리 7절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났습니다. 번성하여서 매우 강하게 되었다. 사람은 다 떠난다고 했습니다. 왜 그래서 일회교회의 강단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애절하게 외치는 것이 뭐냐면은 믿음의 전승이에요. 믿음의 전승. 우리는 영원히 함께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끝까지 못 가요. 벌써 아이들이
뭐 청소년만 되면 자기 세계 주장하지 않습니까? 결혼만 하면 분리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대가족 제도라든지 혈통이라든지 그런 의미가 별로이 없어요. 나만의 세계에 갇혀 살지 않습니까? 사람도 만나지 아니하고 그저 방구석에 앉아 박혀서 그냥 이 자그마한 화면 하나에 모든 시간을 보내는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사랑이 영원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남겨주어야 되느냐고요. 무엇을 물려주어야 되느냐고요. 영원한 것, 사람은 다 지나가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남겨질 수 있도록, 유전될 수 있도록, 전승될 수 있도록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사람은 사라지지만 그 민족은 남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들이 강해서요? 아니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내 후손 내 씨가 민족이 번성하고 창대하여서 이 땅에 민족을 이루리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게 우리가 붙들고 있는 아브라함의 약속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어도, 마른 장작 같아도, 경수가 끊어졌어도 내게서 난 씨,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인간적 방법으로 모양을 만들어 보지만 걔가 아니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약속의 아들, 내게서 난 씨가 민족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강조하고 있잖아요. 오늘을 우리가 성도로 버티며 이기며 살아내며 이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할 수 있는 그 근원,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저력이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준비한 무엇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너질 때 하나님께서 사시고 내가 포기되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빛난다는 이 신앙의 질서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자손들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리고 존귀함을 받는 그 뿌리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붙들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역사의 그 모든 시간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들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에 의해서 자유케 되는 그러한 역사를 기록한 글이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역사적 사실이니까 그렇게까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로서의 비참한 삶에서 자유케 되는 역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적으로는 실제 그 역사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기록, 생명 기록책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진행이에요. 약속의 진행. 오늘도 집사람하고 문을 나서면서 오늘 무슨 일이 있는지 서로 이제 이 체크를 해요. 나는 오늘 무엇을 할 건데 당신은 무엇을 할 거고 이렇게 체크를 합니다. 우리의 시간들을 보니 몇 시에는 뭐가 있고 언제는 뭐가 있고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이렇게 순서가 진행이 되어져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오버랩되죠. 하나님의 약속이 없는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빛나는 자리에서 순종을 하고 그런 일에 쓰임받는 하루가 되어야 되겠다는 깊은 마음으로, 그 뒤에는 다른 생각이 안 나요. 계속 그 마음으로 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성도들에게 전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환경과 상황이 하나님의 약속을 정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이건 뭔가 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원더풀한 일이죠.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무슨 일입니까? 강한 애굽이 두려워합니다.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두려워해요. 세상에서 우리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무섭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짓누르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습니까? 뭐 때문에 그렇게 겁을 먹습니까? 안절부절하며 좌절합니까? 그 강한 것조차 두려워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인을 보면은 6절 말씀 보면은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왕이 일어났어요. 애굽을 다스립니다.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 많은 것을 가지고 있죠. 힘도 있죠. 명예도 있죠. 권세도 있죠. 무기도 있죠. 군사도 있죠. 다 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왕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그 애굽의 왕이 두려워한다. 요셉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한 인물이 아니라 애굽에서 요셉이 총리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너에게 그 지혜를 주는 하나님, 너에게 그 명철을 주는 그 하나님 때문에, 너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요셉을 이 총리로 세운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기억하지 못해도 돼요. 그런데 우리를 기억하지 못하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를 우습게 여기고, 성도를 우습게 여기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고, 좌지우지할 것 같이 그렇게 섣부른 생각을 하게 되고, 그들은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그러한 이 생육의 번성의 축복을 누렸다고 하지만은,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왕과 그 백성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숫자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그렇게 많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바벨론의 세계의 어쩌면 애굽보다 더 강력한 바벨론이 다니엘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로마의 그 강력한 그 창과 칼의 무력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겸손과 저들의 신앙을 두려워했던 것처럼, 정말 두려움은 약한 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강자가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작을 수 있죠.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연약한 존재일 수 있습니다. 몸부림쳐도 뭔가 되는 것이 없는 연약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주변에는 힘든 일, 어려운 일, 풀리지 않는 일만 있는지 모르겠을 정도로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당은 크지 않습니다. 성도들은 새벽을 깨우는 이 소수에 모여서 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으면 세상의 그 강한 것들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공중권세 잡은 자가 성도들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냐면은, 강한 자가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면은요, 연약해 보이는 그 부분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그 부분을 찌르기 시작합니다. 강한 자가 두려움을 느끼게 되면은 강압으로 그것을 눌러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애굽의 왕 모든 것을 다 가졌고, 권세와 능력과 군사와 물질과 모든 것을 다 가진 그런 애굽이 아무것도 아닌 노예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저들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억압하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운 불같은 시험이 다가올 때에 우리에게 오히려 기뻐하라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히려 기뻐하라. 왜 그렇습니까?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절대 신앙, 이러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을 흔들기 위하여서, 억압하기 위하여서, 겁을 주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시험, 템테이션, 유혹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를 들면 이제 월요일 날 저희가 라오스를 향해서 나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여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선교의 여정으로 생명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나아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무탈하게 돌아오게 하옵소서. 우리 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고 오는 길 평안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저의 기도는 조금 달라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분에서 다른 생각으로 좀 불편한 관계들로 시작될 수가 있어요. 어떻게 두 사람이 가도 각자 생각이 다른데 12사람이 움직이는데 다르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쪼개지고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을 만나서 환경적 다름을 만나서 우리가 괴로움을 당할 수 있어요. 힘들다, 못하겠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무너지는 자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리스도께서 그야말로 골고다 올라가 그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 승리는 하나님 것이오매 마음껏 사용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로서 인도자로서 정말 최후 승리를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은 우리 몇 명의 인생의 여정이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내려놓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위하여서 내려놓을 때에는,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 강한 나라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니까는 저들을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는 그런 얘기 아시죠? 저도 정말 그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고양이를 개들이 왜 싫어하는지 모르겠지만 개가 고양이와 만나면 그렇게 물으려고 하고 고양이는 그냥 맨날 도망만 다니는데요. 정말 위기에 몰리니까는요, 고양이가 자기 온몸에 털을 세우고 발톱을 세우고 점프를 하면서 이 개에게 달려드는 것을 봤어요. 이 애굽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기 위하여서 저들을 억압하기 위하여서 온갖 무력과 힘을 다하여서 폭력을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에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노예 역사가 아니라, 애국과의 전쟁과 이방인과의 전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나는 여호와니라, 그 안에 있는 그들의 역사를 운행하시는 여호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한 민족의 해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의 계시를 기록한 것이 이 출애굽기예요. 여호와 스스로 계신 분, 여호와 천지를 지으신 분, 여호와 그의 백성에게 약속하고 언약을 지키시는 분. 그렇다면은 살아가는 그 광야는 두려움이겠지만은 언약의 백성은 그 광야가 두려움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소망의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펼쳐지는 이 하루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좌절과 두려움과 답답하며 안타까운 시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이 나타나는 놀라운 축복의 현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약속만 따라가 보세요. 약속만 따라가 보세요. 홍해를 만날지라도 마른 땅을 건너게 돼요. 요단강을 만날지라도, 원수를 만날지라도 승리의 깃발을 꽂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아버지, 이 하루를 내가 살지 아니하고 약속 있는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로 일어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한계가 아니라 손가락 꼽으면서 숫자 세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내려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를 향한 출애굽의 시작, 430년 묶여 있었던 노예의 사슬을 끊어버린 그러한 역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소망의 자리가 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나아가서 살아가야 되는 그러한 삶이 어쩌면은 광야와 같고 어쩌면은 깊은 계곡과 같고 앞이 보이지 않고 알 수 없는 시간들을 나아가야 될 줄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루가 소망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되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음성을 받고 그 손을 붙들고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세상은 강합니다. 우리도 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겸손과 순종의 그러한 신앙의 질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안에 약속하신 우리 여호와는 강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오늘도 세상 강함 결국은 다 사라지고 오래가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만큼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고 나에게 약속이 있는가, 내게 말씀의 약속이 있는가, 내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가 하는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로서의 관계 분명하게 이 아침에 다시 정리가 되어지고 알겠습니다. 하나님, 나는 미련하지만, 나는 미약하지만, 나는 연약하지만 나를 향하여서 사자의 이빨처럼 드러내고 기다리고 있는 저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서 오늘도 소망의 광야를 향하여 나아가는 이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귀하게 이 약속들이 각자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이 확인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하여서 먼저 기도하세요. 먼저 이것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의 제목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순종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주말이 지나고 월요일 날 라오스 땅을 향해서 가는 그리스도의 심장,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 우리 12명의 부름받은 그 종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일회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